여러분, 제가 금요일이었나요? 그 디도서와 관련된 그 키워드 4가지 유튜브 링크 보내준 거 혹시 보셨나요? 네, 본 지체들도 있고 안 본 지체들도 있는데 디도서는 매일 성경에서 한 5일 정도? 그쵸? 수요일 날인가까지가 아마 끝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구절 자체는 정말 작지만 이 말씀이 주는 은혜들을 깊이 깨닫기 위해서는 그런 제가 보내드린 링크에 준 그것들을 5분도 안 걸리는 영상이거든요. 그거 보는 것도 참 유익할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을 기초로 해서 오늘 말씀을 정말 간단하게 전할 건데, 네, 간단하게 본다니까 저를 이렇게 눈 번쩍 뜨게 쳐다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바울이 쓴 편지는 크게 2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하나는 교회들을 향한 편지들이고, 그 다음에 오늘 디도서와 디모데 전후서를 우리는 목회 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특히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바울이 너무나 존경스럽고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바울의 어떤 복음의 어떤 신앙의 핵심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신학의 어떤 핵심들은 이미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이미 얘기한 것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고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에 핵심 메시지가 있고 그것들을 교회에 끊임없이 가르치는 건데, 특별히 오늘 디도는 바울의 제자이면서 영적인 아들이라 말했었던 이 디도에게 편지를 쓴 편지입니다. 근데 이 편지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목회 서신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럼 목사님들이나 어떤 사역하시는 분들의 집중해서 봐야 되는 말씀일까요? 라고 생각하면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는 오늘 주구장창 예배 찬양에서 했었던 우리의 키워드가 뭐예요? 예배자. 오늘 찬양의 컨셉은 예배자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묵상하면서 여러분 같이 찬양을 나눴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예배자로 불러주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세상 가운데 오늘 우리가 디도서에 나오는 영적 아들 디도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인지하시고 이 말씀들을 같이 좀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아들이셔서. 네, 반응들이 굉장히 이럴 줄 몰랐는데, 네, 디도는 바울의 요청에 따라서 오늘 말씀에 보면 크레타 섬에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디도가 이 크레타 섬이지만 제가 개역 개정의 그 용어에 따라서 제가 그냥 그레데 섬이라고 그냥 표현을 할게요. 그레데 섬에 머물렀어야 될 일에 대해서 어제 말씀인 디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특히 1장 5절에서 바울이 디도에게 너가 남아서 해야 될 일을 2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정리하지 못한 것들, 남아있는 것들에 대한 사역들을 정리하고, 2번째는 교회 공동체의 감독과 장로를 선출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감독과 또 장로를 세우는 그 기준에 대해서 6절부터 9절까지를 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동의회를 통해서 우리가 또 새로 교회 일꾼을 뽑았잖아요. 그 기준들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6절에 보면 장로에 대해서 특별히 가정에서 하나님의 흠이 없어야 된다. 또 건전한 가정으로 든든한 남편, 가장으로서의 모습이 있는지를 보아라. 또 교회 공동체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앞에 보시기에 또 성도들을 보기에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내적으로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보시기에 흠이 없어야 되고 외적으로는 선한 행위를, 그래서 모범이 될 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어제 우리가 묵상한 디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그 감독과 장로를 선임하는 그 기준에 있어서 공통적인 단어가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사람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근데 그 말씀이 뒤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오늘 읽어봐서 알겠지만 경계해야 할,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 경계해야 할 안과 밖의 사람들, 오늘 2가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볼 건데요. 첫 번째는 그레다 섬, 그러니까 크레타 섬의 사람들입니다. 그레데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크레타 섬은요, 그리스 남부에 위치해 있는 섬인데요. 제가 이렇게 서치를 조금 해보니까요,
유럽 사람들이 관광지로 참 많이 가는 곳이라고 해요. 물론 그리스 자체가 되게 너무 예쁘잖아요. 그죠? 그런 곳인데 학자들이 또 말하기를 우리가 대학교 때 배우는 철학이라고 하는 이 철학의 근원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만 얘기하면 그러면 그레데 섬의 사람들은 되게 건전하고 좋은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전혀 그레데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지 않고 있어요. 바울이 1장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건 지난주 말씀인데 다음 거 넘어볼래요? 한 번만 더요? 네, 죄송해요. 12절 말씀으로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아니, 뒤로 넘어가야 돼요. 우리 아까 성경 본문 말씀 1장 12절이요. 제가 PPT 이상하게 만들었나 봐요. 읽어볼게요. 시작! 이게 실제로 고대 역사에서 이때 당시 살았던 한 선지자 아니고 한 철학자 정도로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실제로 이렇게 말을 쓴 것을 바울이 인용한 구절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학자의 말을 첨언해서 말하기를 그들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짓말쟁이고요. 악한 짐승이고 게으름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사람을 이 그레데 사람을 그리고 여기 바울이 말한 것을 한 문장으로 더 압축해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나의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해서 기꺼이 다른 사람들의 것을 뺏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욕심이 있죠. 그렇죠? 돈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에 욕심이 생겨요? 권력에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라는 걸 얘기해요. 자신이 배부르기 위해서 기꺼이 상대방의 것을 빼앗고 그리고 나는 편하게 쉬는 것, 더 좋은 집에서 편하게 누리는 것. 나는 돈을 버는데 열심을 다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뺏는 것. 그러니까 그리데 사람들을 제가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서 좀 쉽게 표현하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대학교 조별과제 같은 거 하면 꼭 그런 사람들이 있죠. 행동을 하나도 안 하면서 지시하는 사람들. 혹은 난 바빠서 여러 가지 핑계로 분명히 조별과제에 각자 맡은 하나의 파트들이 다 있는데도 꼭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서 그 조별 프로젝트, 조별 과제에 어찌됐든 이름은 적혀 있어서 잘 그 과제를 성실하게 임한 것처럼 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에 완성된 것들에 숟가락만 얹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늘 그레데 사람이라는 겁니다. 연애할 때, 우리 연애들 다 한 번씩 해보셨죠? 네. 연애할 때, 혹은 한참 썸을 탈 때 보면, 우리가 이제 두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남자와 여자 이렇게 있으면 분명히 둘 중에 한 사람이 좀 더 많이 좋아하거나 좀 더 많이 사랑을 하게 되는 편입니다.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네. 그렇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조금 더 좋아하는 사람이 조금 더 덜 좋아하는 사람에 비해서, 물론 51대 49입니다. 그 51에 해당되는 사람이 49에 해당되는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섬깁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연애를 안 해본 우리 대부분의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썸을 타거나 연애할 때 어떻게 하죠? 49에 해당하는 사람이 51에게 51만큼의 사랑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10만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80, 90만 사랑하도록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쵸? 있죠?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일단 저는 아닌데 여러분들 네, 다신 연애 얘기 안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교회에서도 그런 친구들이 가끔 있습니다. 내가 전도를 하고 싶은 친구가 있어요. 내가 너무나 이 친구 한번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 이 친구 한번 어떻게든 내가 교회 한번 예배 한번 참석하게 하고 싶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교회 한번 같이 가지 않을래? 그랬을 때 가끔 여우와 같은, 늑대와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그러면 나 이거 뭐 하나만 도와주면 내가 한번 교회 가볼 생각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중고등학생 때 전도하자라고 할 때 혹시 그런 친구들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중고등학생 시절이 다 있었죠? 네. 졸리신가요? 네. 사실 제가 좀 졸리긴 하지만, 여튼, 예를 들어서 얘기했지만, 그레데 사람들의 특징이 오늘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때요?
듣기에. 뭔가 이 세상에 존재는 하는데 딱히 나에게 도우면 안 되고 근데 같이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 것 같은 느낌이 되죠. 그러니까 그레데 섬에 사역하는 이 교회 공동체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레데 사람들 전도하기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쉽지 않았겠죠. 그리고 제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제가 왜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때 당시에 문화적으로 봤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의 행하는 문화들의 대부분은 술 먹고 노는 거, 그죠? 또 뭐예요? 성적으로 되게 음란한 거예요. 이 두 개밖에 그들이 쾌락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성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했었고, 그러니까 사람들 성격도 안 좋은데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다. 술도 엄청 많이 마신다. 이게 바로 그레데 섬. 근데 그레데 섬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 단계 교회들이 그 교회에 속한 지역들이 다 사실 그랬긴 했지만 어찌됐든 그레데 섬의 사람들도 만만치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만 듣기만 하더라도 와 이거 진짜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지는데 오늘 교회 밖으로는 이 그레데 사람들의 성격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어떤 생활 양식 때문에 교회가 골머리를 썩고 있다고 생각하면 또 한 가지의 장애물은 오늘 10절에 나오는 할레파 유대인들이 또 등장합니다. 오늘 할레파 유대인들에 대해서 등장하는 거 10절에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자, 바울이 말하는 할레파 사람들의 특징은 이런 겁니다.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려면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너희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려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기들을 다 지켜야 된다. 이때 말하는 절기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사들일 수도 있지만 11조,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것들, 제사의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 할레파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야 구원은 있잖아.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해서는 안 돼.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기본적인 거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너희가 구약의 율법들을 절기들을 지켜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동일한 자신의 수고와 열심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할레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쓴 편지들을 보면 이러한 할레파 유대인들에 대해서 거짓 교사, 거짓 형제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들을 굉장히 적대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거짓 교사, 할레파 유대인들을 무엇라 소개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두 가지로 놓고 봤을 때 넓은 의미로서는 이단입니다. 우리 한 번씩 이단들을 많이 마주치게 되죠. 길을 가다가 복되게 생겼다. 요즘은 저한테 그렇게 말 거는 사람들은 없는데 여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또 여러 가지의 교회 형태로 모여서 또 교회의 성도들을 유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단이 무엇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이단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은데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 끝에 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신들이 믿는 지도자, 자신들이 믿는 리더가 예수와 동등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어때요? 자신이 속한 어찌 보면 기업과 같은 그곳에 섬기기를, 헌신하기를 요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돈 가져와라. 우리 공동체에서 살아라.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일해라. 그런 것들이 이단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앙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단이라는 거죠. 이게 넓은 의미로서 제가 할레파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좁은 의미로 보면 할레파 사람들은 교회 안에도 사실 존재합니다.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직분들을 주고 또 역할들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물론 극단적인 예이지만 우리 가운데 그런 지체들은 없지만 극단적인 예로 제가 얘기를 들어볼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사모해서 새벽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수요예배에 빠지지 않고 금요예배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마커스를 비롯한 모든 집회들을 다 다니는 한 청년이 있어요. 그것은 전적인 그가 스스로 원해서 자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에서 선한 의도였겠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경험된 것이 전부인 것 마냥
다른 지체들에게 그렇게 살라라고 요구한다면 그것이 덕이 될까요? 덕이 되지 않을까요?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때는 다 다르고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따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강요하면 된다 안 된다? 강요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 맞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그를 경험케 하시고 사용케 하신다라는 것을 저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업신여기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남의 신앙을 판단하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굉장히 중고등부스러워요? 청년부스러워요? 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잖아요.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신앙의 영수나 정도와 상관없이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향해서 업신여기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왜 그럴까요? 지난주에 전사님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남의 신앙에 대해서 남의 구원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의 정도도 없고 또 그것을 판단할 자격도 없는 존재이다라고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죠. 자, 할례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할례를 받은 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할례를 받으라. 니네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의 표시가 너의 몸에 있냐? 그것이 뭐라고요? 할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자랑스러워해. 너도 그렇게 살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할례파 유대인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요구하고 할례를 또 받고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디도는 갈라디아서 2장에 바울과 함께 바울의 선교 사역을 보고하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갔을 때 이 일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사실 디도는 헬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도는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갔을 때 할례를 요구하는 유대인들과 맞닥뜨리게 되는데 거기에서 바울이 디도의 할례를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아마 있을 겁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거기에 올라간 것은 계시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따로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달리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달린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끼어든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 본문만 보면 아 그렇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약간의 상상력을 조금 발휘해서 디도의 입장에서 이 말을 들었던 이 상황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헬라파 유대인이 디도에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오늘날 교회라고 한다면 야 디도야 너가 하나님 바울 선생을 따라서 선교 사역 가는 거 너무 대단해. 넌 유대인도 아니면서 이방인이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하는 거나 너무나 대단하고 칭찬을 받아 마땅한 것 같아.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할례야. 왜 너 할례를 받지 않아? 야 예루살렘 교회 선교 나가는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 야 바울도 할례를 받았잖아. 너는 왜 받지 않아? 너는 왜 받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너가 하려고 그래? 그거 잘못된 거야. 너 할례를 받지 않고 이렇게 계속 선교 사역하면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과 의회에 가서 너에 대한 선교의 지원을 내가 받지 않게 할 거야. 제가 상상력을 좀 불어넣어서 이렇게 비유한 겁니다.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이 디도의 혼란스러움을 결론 짓기 위해서 바울이 중재에 나섰다라는 거예요. 디도야 너 받지 않아도 돼. 괜찮아. 우리가 할례에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 할례에 우리의 복음의 사역을 제한하지 마. 괜찮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 이러한 경험들을 했었던 이 디도 입장에서는 사실 할레파 유대인들이 왔을 때 사실 그렇게 장애가 되거나 겁먹을 만한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쵸? 본인이 경험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요. 자, 정리를 해봅시다. 지금까지 했었던 이야기. 디도와 사역했었던 교회 밖으로는 진짜 말도 안 되게 어떻게 보면 음란하고 말도 안 되게 자기들만 위하는 그레데 사람들을 위한 교회가 존재했고, 그리고 그 교회에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을 향해서는 할례와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기속적으로 주장하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디도가 이러한 어려운 환경과 형편에 사역하고 있는 이 디도를 위해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 할레파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할 기회조차 주지 말아라. 입을 닫아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발언을 할 수 있을 만한 기회 자체를 아예 허락하지 말아라. 이미 자신이 경험해 보았던 일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얘기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디도와 함께 이 교회를 돌볼 수 있을 만한 감독과 장로들을 세움으로 인해서 당시에 혼탁했었던 그들의 문화들 속에서, 그들의 환경들 속에서 교회가 문화 가운데 그 교회가 그들의 세상에 휩쓸리지 않도록 모범이 될 만한 신앙적으로 굳건한 그러한 리더들을 뽑아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편지를 통해서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의 삶을 따라 살지 않고 분별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가르쳐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 디도서가 또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그레데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알려주었냐면 바로 우리가 유튜브 영상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네 번째 키워드였죠. 선한 일을 행하라 라는 것이 그래서 디도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은 2장을 보고 3장을 볼 텐데 이 전반적인 이 내용을 통해서 2장과 3장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선하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2장에는 어떤 식으로 구분해 있냐면 늙은 여자, 늙은 남자, 젊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순으로 어떠한 세대의 대상은 이렇게 하고 어떠한 세대의 대상은 이렇게 섬겨야 된다라고 적었고, 3장에서는 우리가 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늘 보는 것 말씀 있잖아요. 로마서에도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선한 삶을 살라라고 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삶의 본질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값없이 주신 그 은혜에 따라서 그 구원에 따라서 세상 가운데 선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디도서 1장의 서론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 디도서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메시지라고 생각을 좀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정말 간단하게 두 가지로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사랑은 가슴이 시킨다라고 했습니다. 혹시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제목 아닌가요? 아, 그쵸. 역시. 예, 그런, 누구야라고 쳐다보는, 네, 버즈라고 하는 이 가수가 불렀었던 그 노래의 것인데, 선한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이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눠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 저는 결론부터 말하면 이 선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이웃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 사랑은 머리로 이해하고 머리로서 공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사랑이 가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얘기하고 싶었어요. 자, 그것을 두고 두 가지의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을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을 제한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오늘 할레파 유대인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하셨는데, 그렇게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한 노력을 행위로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 생각에 너무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의 이 행위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대로 흘려받은 그 은혜를 세상에 적용하고 세상을 나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잖아요. 그죠? 선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자연적으로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그 사랑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든 빛이 되어야 돼, 어떻게든 소금이 되어야 돼, 여기에만 너무 몰두해 있는 우리의 삶의 자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이건 해도 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이건 하면 안 돼 라는 식의 이분법적인 믿음을 갖게 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 안에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그러한 모습들이 그 구원의 은혜의 순서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정립되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마치 전부인 것처럼, 또 그게 진실인 것처럼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판단합니다. 오늘날 헬라파 유대인과 같이 말이죠.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은혜의 대상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나부터 시작인 거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기 전에 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예배자로 온전하게 잘 살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혹 내가 우리 교회 공동체 사람들로 하여금 내 신앙을 가지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지 않은지는 언제나 대상은 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면 다른 사람들이 혹 우리 안에 실수나 연약함과 또 부족함들이 누군가는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사람들은 이것이 기도의 대상이 되고 격려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 지체들을 기꺼이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되, 이 모든 일에 나의 노력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먼저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도 기꺼이 우리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그대로 흘려보내는 그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머리로 사랑하지 않고 가슴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디도서의 핵심 키워드는 제가 뭐라 그랬죠? 선한 삶을 살아라 입니다. 혼탁한 세상 또 도시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디도서 3장에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레데 사람과 다를 바 없었으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 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누구와도 정죄하지 말고 누구와도 비난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행실에 기꺼이 모범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모범된 자들 중에 감독과 장로를 뽑으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제 아들 이름이 하온이에요. 하온이라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온유한 성품을 지닌 자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아내와 같이 정했는데요. 저희 아들이 4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교회 학교를 다니는데, 아들이 다니는 교회 학교에서 이제 매달 성경 암송을 하는 구절이 있어요. 근데 이번 달 암송 구절이 요한복음 12장 24절인데 아들 너무 귀엽게 성경 암송을 제법 해요. 이 말씀이 무엇냐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이거든요. 4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이 말의 진정성을 잘 모르겠지만 마치 노래하듯이 매일 집에 와서 교회 갔다 오고 주일날 제가 집에 가면, 아빠 내가 성경 암송 해볼게 하면서, 이게
그 제스처도 있거든요. 한 알의 밀이 뭐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제가 아들 영상 제가 나중에 한번 올려줄게요. 이렇게 너무 이것을 너무 귀엽게 해서 귀엽기도 하지만 자꾸 저에게 하는 말씀 같아요. 우리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들보다 먼저 믿는 자임에도 그 말씀을 자꾸 저한테 아빠 잘 들어?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그 성경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부끄러워지고 뜨거워지는 것을 좀 경험해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반석교 친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온유한 성품을 지닌 자로 세상에 살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온유함을 지닌 자로 각자가 여러분이 속한 한 알의 밀이 되어 주십시오. 근데 밀이 되어서 그 땅에 썩지 않고 그대로 있지 마시고 여러분 내 자신을 비워서 그곳에서 죽어서 그리스도의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은 우리는 세상의 가치들을 꼭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여기며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실 저도 그렇지만 많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오늘 그레데 사람들과 같이 내가 이웃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내가 이웃보다 더 좋은 차를 사야 되고, 내가 이웃보다 더 넓은 집에 살아야 되고, 내가 이웃보다 더 좋은 직업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꼭 생각하십시오. 아니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전사님, 근데 집은 있어야죠. 좋은 차도 있어야 되고, 저도 연애하고 결혼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말한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에게 공평하지 않습니다. 각 사람들에게 그의 필요한 것들은 그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때마다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면 됩니다. 때로는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고 때로 우리를 부하기도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은 이 세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여러 가지 것들에 굳이 휘말리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면 이 친구가 지금 이것이 필요한데 이 필요한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는 휘둘리지 말고 그것에 우리의 우선을 두지 말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참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드는 생각이기도 한데 저도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그렇죠? 직장에서 요구하는 건 뭐예요? 잘하는 거 중요해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해요?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둬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잘하면 열심히 했다라는 거 이야기를 동시에 듣는 거예요. 근데 가끔 우리 직장 상사들이 우리를 따로 불러서 꾸짖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기도 하지만 똑같습니다. 이 친구 열심히는 하는데 안 나와. 그게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직장 상사들이 아마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일들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근데 주님은 결과를 중요시하지 않고 과정을 더 중요시 여기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면 결과는 우리가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혹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아닌 거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결정하셨겠다라는 것을 믿고 그냥 그렇게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연애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저를 보세요. 연애를 하고 싶으신 분들. 자,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아주 오래전에 김제동에 썼던 이야기가 저한테 되게 많이 와닿았는데 그때 저도 연애를 할 때였지만 어찌됐든 김제동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다가 예쁜 꽃을 봤으면 꺾지 말아야 되고 꺾었으면 버리지 말아야 되고 버렸으면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네, 이해가 안 되니까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연애를 정말 관심이 없는 우리 신실한 청년들인 것 같아요. 자, 내가 누군가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내가 누군가를 좋아해. 이 사람에 내가 뭔가 말을 걸어보고 싶고, 내가, 저랑 한번 밥 한번 먹을래요? 저랑 한번 연애 한번 할래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되게 무섭지만, 오히려 담대하게, 난 당신 되게 좋은데 저랑 밥 한번 먹을래요? 라고 하면, 그 말에 대한 책임은 나한테 있어요? 상대방한테 있어요? 어렵나요? 이 질문이? 누구한테 있어요? 결정권이 누구한테 생기는 거예요? 나예요? 상대방이 되는 거죠. 그럼 내가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거절하면 그냥 끝인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이 나를 거절한 거니까. 이해되셨나요? 그렇다고 이제 길 가다가 아무나 예쁜 자매를 보고 이렇게 되게 막 멋진 형제를 보면서 그렇게 막 하면 안 됩니다. 어쩌다 여기까지 넘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선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에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노력의 기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은혜 안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노력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각 사람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 붙어서 최선을 다해서 선한 싸움과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고군분투하는 우리의 삶을 그 영향력을 미치는 성도들 또 이웃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우리의 노력을 알고 또 칭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다 보면 특히 오늘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말도 안 되는 곳에 교회가 있다라고 생각해 혹시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꼭 교회가 모여있는 그 공동체마다 그 주변이 문화가 굉장히 음란하고 굉장히 세상적으로 아주 그냥 타락한 곳 그 중심에 교회가 늘 있습니다. 그쵸? 오늘 디도가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그랬고요.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위치해 있는 곳은 그런 사람들과 떨어져 있는, 분리되어져 있는 외딴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그들과 함께 머물러 있는 자리에 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직장이 어렵고, 학교가 어렵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려운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퍼져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우리를 전 부르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회복하는 데 존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선한 삶을 살아라, 선한 행실을 가지라라고 하는 이 바울이 디도에게 하는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을 해봤을 때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의 교회로서, 가정의 교회로서, 학교의 교회로서 우리는 존재해야 됩니다. 때로는 너무나 이직하고 싶을 만큼의 스트레스와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문제라든지, 직장 상사 때문에 문제라든지, 혹은 성과가 나지 않는 문제라든지, 연봉의 문제라든지, 학교는 그만둘 수 없으니까 졸업하는 동안 나에게 좋은 성적을 주지 않는 교수와의 어떤 끊임없는 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졸업을 앞두고 논문을 쓴다거나 어떤 그런 것들을 할 때마다 끊임없이 내가 스트레스가 다가올 때, 분명 그런 일들이 다가오기도 하죠. 가정에서 때로는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해갈 때마다 왜 우리 가족은 전도가 이렇게 안 되지? 왜 우리 가족은 이렇게 복음이 잘 안 들어지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또 내가 가정을 위해서, 내가 학교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지?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 불러주셨고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임을 좀 믿고 끝까지 버티고 싸워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더러운 세상을 깨끗게 하는 역할로 존재해야 합니다. 교회는 소금과 빛으로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게 하는 역할로 존재해야 합니다. 더럽고 추악한 이 세상의 중심 가운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케 하는데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삶 가장 가까이에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함께 뒹굴고 함께 살지만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로 성장하고 그 성장됨을 통해 내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줄 아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진짜 정리합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과 학교와 또한 주변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과 또 학교에 어려움이 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그 초소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임을 좀 먼저 생각하시고 버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는 보통의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선으로 악을 갚아나가고 할 수 있는 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